엄마가 여자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들을 몇 개 발견했습니다.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 여자아이가 없는데 누굴까?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얘가 내 누나야, 내 여동생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걔가 너야? 그랬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우리 집에 딸이 없다 해도 어떻게 나를 여자아이로 키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약간 짜증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어릴 때에 엄마 머리카락을 하도 잡아 뜯어가지고 아무리 때리고 달려도 안 되어서 그래서 네 머리카락을 키웠어. 네가 내 머리카락을 잡아 뜯을 때 나도 너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었어. 그러니까 버릇이 떨어지더라. 그랬대. 얻을 때는 말로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본인이 직접 체험해 봐야 된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훌륭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꾼들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원래는 교회의 핍박자요. 핍박을 하는데 앞장서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해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핍박자를 택하셔서 복음의 본질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내 있는 모든 장애를 다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예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참 은혜 받은 사람도 없다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금만근의 금은보화를 쌓아놓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유럽,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모든 헬라어권으로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고 빛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바울의 원래 이름이었고 유대식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저 사람들은 다 없애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핍박자가 되어서 쫓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다 못해 다메섹으로 도망가던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제자들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가는 길에는 항상 박해자들이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박해자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태어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걸림돌도 있고 많은 방해꾼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사울로 살아갈 때에는 그는 이렇게 복음의 걸림돌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큰 빛을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큰 빛으로 인해서 앞을 못 보게 된 이 사울은 깜짝 놀라서 들리는 목소리에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 음성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이런 복음의 방해꾼을 부르셔서 일꾼으로 삼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원수도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방해꾼도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박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확 뒤집어넣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고기를 잡아 팔았습니다. 얻을 때는 잡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막 살아가는 사람들. 꼭 요즘에 광화문에 데모를 하는데 멋없이 쫓아다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 알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모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 쫓아다녀야 할 힘이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거기 쫓아다니기 위해서 3시간 다녀야 된다면 집에서 30시간 하고 가야 돼요. 예.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한 대로 막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감을 가지게 되면 복음도 그렇게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가지는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고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저들이 쓸데없는 일에 저렇게 정치꾼들의 손아귀에 놀아나지 않고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붙잡힘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히려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도 이렇게 복음의 말고도 이렇게 일꾼이 되는데 하물며 잠깐 어리석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속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저주해야 되겠습니까? 나쁜 놈이라 욕하고 뭐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뭐 알든 모르든 그거는 그들이 문제고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갑자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소경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급제동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하던 모든 것들을 올 스탑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가던 인생길을 전부 다 정지하고 새롭게 출발한 적은 있는가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잘못된 인생길을 가다가 정지하고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형적인 예가 바로 탕자예요. 탕자. 탕자가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탕자가 인격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하고 맨날마다 같이 이 말을 맞대고 있지만은 마음의 불평과 불만 때문에 아버지의 인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돼지를 키워보면서 배가 철철 고물어 보니까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때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누가 갖다 부어준 이 세뇌된 지식으로 말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종교인하고 신앙인하고 다릅니다. 종교인은 얼마든지 세뇌로 가능합니다. 교육으로 가능합니다. 가르쳐가지고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은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인격 속에 변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개판을 치고 다닙니까? 그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을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잘 해놓고 회칠도 잘 해놓고 그런데 뒤에서는 개구멍으로 다니는 거예요. 개구멍으로 다닌다면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아마. 네. 개구멍으로 다니는 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생 개구멍으로 다니는 거예요. 남 몰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나면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부부간에 뭐 때문에 싸웁니까? 마누라는 자기 뭐 할 때 남편하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고 남편은 자기 뭐 할 때 마누라하고 얘기하지 않고 혼자 해버리고 왜 그럽니까? 귀찮으니까 자꾸 반대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귀찮아서 반대하는 게 귀찮아서 대화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골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를 얻으면 둘을 잃는 거예요. 내가 반대하는 거 귀찮아서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마음에 담이 생기는 거예요. 담. 막힌 담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는 대화가 안 되고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비추어서 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해야 됩니다.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추심 가운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지 못했었을지라도 매일매일마다 이것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왜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시켜야 됩니까?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인생이 전체가 올스톱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지속적인 삶의 변화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런 변화, 인격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뀐 사도 바울의 옆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1절 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지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불러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믿음의 가족이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앞장선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저절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옆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위에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위에서 축복하고 누군가가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돌보는 사람들 옆에 나온 것이 오히려 귀찮아 보이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돕는 사람들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그 돕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라든가 엉뚱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도움이 없이 저절로 막 이렇게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결국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착각하고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으실 때에 짐승도 쓰시고 까마귀도 쓰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될 때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일꾼들을 세우셔서 일꾼들을 통하여 회심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너를 보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그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론하여 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사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중에 하나입니다.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였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제자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이렇게 사울은 다메섹에서 즉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좀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활용하자면 복음은
체험하는 겁니다. 들어서가 아니라 체험하는 겁니다. 욥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욥 1장에 나오는 욥하고 42장에 나오는 욥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욥은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욥의 인생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통하여 욥은 좀 더 강건하고 든든하고 완벽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자신의 체험한 바 복음을 바로 나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첫 경험이 아직 생생합니까? 아니면 이미 가물가물하게 다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여러분 자신조차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면 입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성령에 감동하고 보조를 맞출 수가 있겠냐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에 가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평생 구원받은 생생한 감격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 구원받은 감격이 바로 사도 바울이 평생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는데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가도록 인생의 전체의 방향을 바꿔놨는데 어떻게 감격이 없냐 이거예요. 어떻게 감격이 없냐 이거예요. 바늘 한번 찔러도 아픈데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데 감격이 없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격을 잃어버렸거나 감격을 구원을 받지 못했던가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감격이 없다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찬양해도 노동스러워 힘들어져 설교 들어도 귀 안 들어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봐도 동정심도 안 가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으로 봉사하고 전도해야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거기에 열매를 기대하고 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구원의 감격을 잃지 마시고 간직하시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극적인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5절 읽어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기류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사울이 그 며칠 동안 회심하고 밤의 sek에서 복음을 전하는 때에 벌써 제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전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가는 길에는 반드시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신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너무 잘 되고 있다. 위험한 거예요. 너무 형통하다. 위험한 거예요. 주의 나라에는 가시밭길이라고 했습니다. 방해가 많다고 했습니다. 수없는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달콤한 유혹도 있다는 겁니다. 내 입맛에 착착 맞는 일들이 쫙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순풍에 돛담배가 가듯이 쉽게 갈 수 있을까?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가는 길에는 이렇게 어디에 가나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서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충 잡아서 적어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복음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해석하자.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꾼들이 있겠나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자, 그리고 이 사울은 어디로 가는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바나바의 추천으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를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오해를 받았다, 알아주지 못한다, 섭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되어 먹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교제하고 대화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니?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머리 속에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예,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알지 못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예, 대부분 사람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부터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심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람들이 슬슬 피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핍받은 사람이다. 저 스파이가 아닌가? 뿌락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보니까 사도 바울 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기가 저축했던 용돈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있었습니다. 자기 돈이니까 아이스크림을 사고 있습니다. 그때 유치원 다니는 학생 아니죠.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 둘이 5천 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둘이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왔어요. 그래서 형이 5만 원짜리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는 거 보면서 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는 언제 5만 원짜리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보겠냐? 곧 그렇게 되겠죠. 곧 그렇게 되겠죠. 예. 사람은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다 자라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어린이였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된 것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호 헤롯의 제동생 마나안과 이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시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사울은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사역 경험도 가지면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는 거예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이거는 일부러 비웃고자 해서 한 얘기 아닙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현상을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에 선교사님들 참 많이 돌아오셨습니다. 신실하신 분들도 계셨지만은 좀 어정쩡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받고 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한국에서 목회 하도 안 되니까 90년대만 해도 문만 열면 목회가 됐대요. 예배당을 정해놓으면 성도들이 몰려왔대요. 그런데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방법을 찾아볼까?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고 나도 해외로 한번 나가볼까? 이래서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디로 갈까 보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람 많은 나라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선교사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가는 거예요. 하도 목회가 안 되니까 선교를 해보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하는 사역에 충분하게 다져지고 세워지고 열매를 본 사람들이 선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원리입니다. 좀 아멘 합시다. 네, 선교의 원리. 좀 너무 깊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서 아멘 안 하는 겁니까? 내가 보면 선교사로 가겠다 그 생각해서 안 하는 겁니까? 지금 패배해가지고 내 믿음조차도 제대로 수주지 못하고 온갖 짜증과 불만이 이만큼인데 다른 나라 가서 돌팔구리도 찾아볼까? 그러다가 돌팔구리 찾다가 돌팔이 되는 거예요. 선교는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여기에서 충분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외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지는 진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무서워가지고 지금도 선교사로 감히 하나님께 선교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러지 못합니다. 주여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선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 예.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자면 엘리트들 중에서도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선교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게 선교의 원리입니다. 선교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말 신실한 사람들 7명 중에 신실한 사람 7명 중에 그 사람들 중에서 2사람을 뽑잖아요. 엘리트들 중에서 엘리트 뽑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 뽑힌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평소에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쓰시는 것입니다. 사울 성령께서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꼭 기억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13장 4절에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슬루기아 내려 거기서 배 타고 고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시 요한은 수용문으로 두었더라. 함께 일행을 두고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현장은 사역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자기 믿음 연단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 일꾼도 어떻게 일꾼이 되는 겁니까? 일을 해봐야 일꾼이 되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내가 농사를 어떻게 하면 최고의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집에서 연필로 그려봐도 농사꾼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농사해봐야 되는 거예요. 일꾼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현장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뭐 바나바도 그렇고 이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몰라도 현장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 요한도 예수님 저기 복음서를 쓰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사도 바울의 인격이라든가 사역이 계속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준비되고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해서 백점 자리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도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거부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됐는데 뭐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내가 아직 얼마나 많이 자라야 되는지 반드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생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6절에서 8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이로로 베수라 하는 데인 거기서 이사인 마술사를 만나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는 마술사라. 그들은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니 이렇게 복음에 가는 길에는 예상치 못했던 걸림돌들이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선지자들도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이면 내가 거짓된 선지자다라고 하면 이마다가 글자를 붙이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방해하고 있으면 무조건 걸림돌인 거예요. 사탄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뭐 집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은 다 지금 걸림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선지자라고 뭐 괜찮습니까? 복음에 방해되면 아웃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아웃이 돼야 하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정혹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기에 두 가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포하는 저주는 그가 저지른 악행보다는 그래도 적습니다. 여기서 못 봐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죄행을 보게 되면 그는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저주합니까? 그냥 눈만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닫혀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거기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이렇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은 더 이상 개인적이고 국한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예.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은 사울은 유대적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적인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은 헬라적인 이름입니다. 그 당시 헬라가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문자였습니다. 헬라적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부르실 때 헬라적인 이름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은 그를 글로벌 사역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글로벌 사역자, 세계적인 사역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영어를 못하면 글로벌 사회를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그 당시에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글로벌의 일들을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울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런 세계적인 인물로 지금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그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저 복음을 방해하는 방해꾼 꿀밤 그냥 주먹으로 확 박아줘 이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회의 부조리 현상을 보게 되고 마음에 분노가 쌓일 때에 혈기를 부리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글로벌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쭉 사역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없음들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가니라. 바울이 밀리도에서 사람을 집에서 보내어 그의 장로를 청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밀리도에 들려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회담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평생 늘
교회의 성장과 또 복음 불모지에 전도하는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겁니다. 자, 우리 이어서 18절에서 20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리 했다, 내일 저 소리 했다,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변함없이. 이것이 바로 일관성이 바로 사역자의 특징입니다. 사명자의 특징. 두 번째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이게 아닙니다. 비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힘든 걸 얘기하죠. 고린도후서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은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뚜렷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렇게 지치지 않고 식지 않은 열정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지키고 전주적인 비전을 붙잡으면 일관성 있게 평생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2절에서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어디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사도 바울은 사명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정도가 못 되더라도 이렇게 되도록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선교사님들이라든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시시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많이 믿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후에도 그런 말을 거의 못 들어볼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라고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된다고. 그래서 뭐 한다는 말이 여러분 좀 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평생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인 거예요. 네. 목숨을 바쳐도 다 못 갚을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격 순간순간마다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거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혈육의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도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중에 이 메시지를 다시 못 들어보실 분들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말귀를 알아들으시는 분은 소름이 돋아야 맞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런 무감각 없이 듣는 사람들은 귀가 안 열립니다. 귀가 안 열립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럼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다가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인터넷에서 만난 거예요. 둘이 막 사귀다가 한 달 만에 결혼을 해버렸네. 그것도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해버렸어요. 둘이 이제 결혼하고 한 1년 좀 살다가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와이프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결혼했는데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이 괜찮냐? 괜찮아. 그러니까 살다 보면 너 와이프의 뭐 단점들이 많이 보이지 않더니? 그랬더니 맞아. 우리 와이프가 단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 그러니까 와이프의 단점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거야. 야, 그러면 너 와이프에게 장점은 없더냐? 장점이 있긴 있는데 하늘의 해처럼 장점이 적어. 하늘의 해가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 와이프 장점 하늘의 해처럼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너 와이프하고 1년 동안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이혼도 안 하고 우리가 잘 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해가 뜨면 별이 보이더냐? 해가 뜨면 별이 보이더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허물대로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는 벌써 12번도 죽었을 거예요. 12번도 지옥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을 하나만 발견하시면 다른 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에게 장점이 발견된 거예요. 뭘 해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좌우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분으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장점을 보시면 단점은 다 안 보이시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그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헛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을 상하여 달려가노라.
평생 달려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생 달려가도 모자란. 디모데후서 4장 8절 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교훈은 특정된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에게는 선교사의 사명이 있고, 담임 목회자는 담임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또 집사님은 집사님의 사명이 있고, 전도사는 전도사의 사명이 있고, 새가족은 새가족의 사명이 있고, 어린이는 어린이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게 되면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영역도 점점 넓어지는 것이며 지평도 넓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미보다 모든 사람이 말할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면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